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작심삼일은 되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내가 꼭 기필코 이것은 끊으리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올해 올 한 해 동안 기필코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은 것들이 있죠. 가령 금연, 금주, 금마는 그거죠, 드러그. 금뿅뿅이 이런 것들이 있죠. 금게임, 게임 같은 것을 금지한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다이어트나 매일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죠. 또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들로는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위해서 내가 매일 말씀 묵상을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또는 또 내가 올 한 해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키기는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또 참 어렵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기준으로 2025년이 350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또 꾸준히 또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의 끝자락에서는 또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Once upon a time. 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토끼는 자기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어느 누구와도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난 체 하는 것을 무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야, 우리 저기 산꼭대기까지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토끼는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가 시작이 되고 토끼는 신나게 달립니다. 막 걸음이 빠르니까 신나게 앞서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기 멀리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점으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끼가 있는 이곳까지 오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 같아서 토끼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렇죠. 잠을 자게 됐는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가 이겼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런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저기 산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북이가 이미 결승선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토끼는 그때서 일어나서 불이 나게 그쪽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이미 승부는 끝난 상태였죠. 토끼는 자신의 빠름을 믿고 교만해져서 결승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거북이를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달려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북이가 오나 안 오나,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계속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왜? 거북이한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북이는 오직 저 결승선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쉬지도 않고 또 한눈 팔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엉금엉금 걸어서 마침내 그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승선에 있는 신앙의 그런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냥 앞만 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토끼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거나 자신이 믿음의 기준을 잡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한 그런 뒤돌아봄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북이와 같이 끝까지 신앙의 결승선을 향해서 걸어갔던 믿음의 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흔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말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들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120년 지속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처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단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남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 이때가 BC 한 605년경이었는데,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포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일단 신분적인 면에서는 왕족이나 귀족 가문의 자제들 중에서도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생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고학력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보통 10대 청소년들이어야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뭐야, 나는 그때 태어나도 뭐 포로로도 못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BC 580년은 완전히 멸망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데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엄격한 기준에 합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3년 동안 인텐시브 교육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왕의 셰프가 또 정성스레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어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왕이 직접 그 청년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어떠한 지식인들이나 또 뭐 주술가나 마술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 테스트에. 그래서 그들은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도록 됐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근데 그 바벨론은 그 신분보다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과 또 모든 그런 문학에서 뛰어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바벨론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걸 통해서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왕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실세로 등극하게 되고, 또 다니엘이 부탁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의 그런 관리자가 됩니다. 이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원래부터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렇죠? 남유다에서 포로를 올 때부터 좋은 가문에, 또 좋은 머리에, 또 잘생김에, 뭐 여러 가지 모든 엄친아에, 뭐 금수저에 모든 걸 타고난 그들이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싫어하지만은 잘난 사람도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은 더군다나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지방의 관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또 행정력도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담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렇잖아요. 내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내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에 너무 축하해 주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배라도 아파서 응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거름으로도 주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하튼 포로로 끌려 바벨론 지방의 고급 공무원까지 되고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했을 거고 또 많은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늘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또 참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에 큰 환난이 닥친 거죠. 느부갓네살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저 상이거든요. 금신상이거든요. 높이 30m에 너비가 3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관리들을 다 이렇게 금신상 낙선식에 참여토록 하죠. 그래서 또 이게 이 낙선식에 참여해서 또 풍악이 울리고 또 풍악이 울리고 장단에 맞춰서 일찍 뭐합니까? 절을 하게 합니다. 자,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겠다고 그런 또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은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또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저 금신상을 세운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2장 말씀에 보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꿈을 꿨는데 저런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종아리와 발의 반쪽이 쇠이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큰 신상의 꿈을 보게 됩니다. 저기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저 숭고는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근데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 이후로 강한 제국들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그 꿈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저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그런 명성을 또 온 천하에 높이고 또 알리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또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지금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광로에 던져넣겠다고 미리 공표를 했고 이를 어기면 그냥 죽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 세 사람을 끌어라 명하고 14절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5절에서는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또 명령을 어기면 당장 죽이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모면하게 할 신이 누구겠냐며 조롱도 합니다. 지금 이 금신상 낙성식에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보이지를 않아요. 누굴까요? 이 다니엘이 이 금신상 낙선식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낙선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부러 다니엘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니엘이 저 낙선식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절대 절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왕이 미리 공표를 했잖아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용광로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참석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리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줄 알고 이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유도 해보고 또 협박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지금 이들이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신상 앞에 머리 잠깐 숙인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그런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위협적인 그런 명령에도 그들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압박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직장 내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신앙의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지 화가 나서 그 용광로의 불을 최대한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졌잖아요. 그들을 결박한 채로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화상도 입지 않고 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입었던 그대로 그들이 다시 그 용광로에서 나왔습니다. 단지 타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을 결박했던 그 줄만 타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새 친구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이죠. 완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런 담대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다 보니 이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그런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에 연령대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었어요. 10대였으니까, 그렇죠? 자, 이 정도 나이였는데 그때에도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결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감독관을 설득하여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10대 때, 중고등부 때 그런 믿음의 결격이 있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부터 생긴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은 이미 끌려오기 전부터, 남유다에 있을 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초등부 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보면 대체로 그런 드림랜드나 유초등부 아이들의 신앙은 그런 부모님의 신앙에 기반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상속시키면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인지 영어 이름에도 데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기 데니엘 한 명 앉아있네요. 우리 상현이가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런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니엘의 믿음만 생각하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들러리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태지와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누가 잘 돼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의 믿음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의 그런 믿음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하림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이름 의미는 없어요, 이름에. 근데 딸 이름이 하은이다 보니까 저는 하자 돌림의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하자 돌림의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에스라 2장과 그 느헤미야 7장에 하림이라는 이름이 나온대요. 아, 잘 됐네. 그 성경성 인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림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지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냐로 지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하나냐, 장 하나냐. 죽음 앞에서도 정말 타협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결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날아온 주먹을 막거나 피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먹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이 반사적인 행동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들이 뭐 투수가 160km로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을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훈련에서 오는 그런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말씀 훈련과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세상적인 일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또 회피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믿는 만큼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또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친구들이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만약에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당당히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기필코 구해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최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큰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최종적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그들의 마지막 관문이었고 우리들의 최종적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가급적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접속사들은 되게 부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에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런 접속사를 되게 제가 집에 쓰는 것을 많이 금지시켰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접속사 있지 않습니까? 결단의 접속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좋은 접속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런 접속사 하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필코 그들을 용광로 속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강한 믿음과, 만약 구해 주시지 않으셔도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순종의 표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해주시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 되돌아볼 때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그런 경중이 다르다 보니 또 기도 제목도 다르고 간절함도 달랐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학업과 또 비즈니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거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그리 아니하실 줄라도의 고백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로 맞춰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